일본의 그 방사능이 터졌잖아요. 그 방사능이 우리 남해까지 이제 도달을 한대요. 그러면 미역이나 해산물이나 생선이나 이런 거 이제 조만간 우리는 아마 못 먹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많이 드시고 특별히 그 냉동고등 뭐 이런 거 드시고 냉동 명태, 대구 이런 거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괜히 애가 또 머리가 굴릴 애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태평양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100기를 짓겠답니다. 100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고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가 터졌는데도 온 태평양 바다가 다 방사능으로 물렸는데 그거 어떡하지? 또 거기서 나온 폐기물들을 저장할 데도 없거든요. 완전 다 모아가지고 다른 홍성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저장할 것도 없는 그걸 유지할 때 더 많은 거겠는데 절대 원자력이 싼 게 아니죠. 원자력 나온 전기가 싼 게 아니고 그것을 그 폐기물들을 유지하고 그걸 또 지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비용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 막 불안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30년 후 40년 후가 되면 이제 화석 그 자원이 다 고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뭐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만약에 식물성 기름을 쓴다고 한다면 식량을 대체하는 다른 식물들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땅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곡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많은 땅을 사서 이제 그런 걸 심었다가 곡물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걸 포기했어요. 다시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또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수소자동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소자동차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전쟁이 물전쟁. 물값이 기름값보다 이제 더 비싸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농경사회로 우리가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만 들으면 또 이제 또 있어요. 또 이제 로봇화학이라고 하죠. 로봇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명이 되잖아요. 또 더 좋아지고 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회악이나 정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참 우리가 위기를 닥치게 되면 정말 이 위기가 우리 삶에 다가오잖아요. 병원이든 경찰이든 법원이든 하여튼 이렇게 정의가 바로 서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번 얘기 드렸죠. 심정관 세는 친구가 어떤 병원 원장이라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노안이 와서 죽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안 돌려보내요. 언제 돌려보내느냐? 그 환자의 치료비가 다 떨어지면 그때 치료를 포기해요. 다시 말해서 평생 동안 모아놓은 걸로 이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써야 이제 치료 끝하고 죽여주는 거죠. 그런 어떤 이 불의함이라든가 또 경찰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비슷해요. 법도 그래요. 그래도 뭐 하여튼 그 한번 그 경고보면요. 가난한 자들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법이 그 경고해보면 이런 어떤 정의가 정말로 이 땅에 어떻게 실현이 되고 어떻게 세워져 갈까 생각해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인류 문명은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많은 지식인들이나 학자들이 푸코 이런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격렬하게 그 종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희화하고 또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뭐 수가 있겠지, 때가 있겠지.
근데 그 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그 절망처럼 보이는 그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절망이 바로 절망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 벨룰이 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고난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작성하신 문서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위로가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리키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진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환란을 겪습니다. 꼭 종말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또 불의한 사회 체제 속에서 또 정말 이제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이 교회를 바라봐도 교회가 그렇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과연 그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동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진짜 희망,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서론격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소망이 끝난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희망에 가득 차기도 하고, 또 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절망에 가득 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예수님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1장 5절을 우리 지난주에 전체 예배라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막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해했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옛날 생각 여러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5절을 한번 보면,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 읽어볼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모든 왕들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모든 임금의 임금, 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계시록은 특별히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많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읽어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읽었던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신학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풀려요. 그걸 읽어봐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얼굴에 기록이 없어요. 숨겨놓으셔요, 지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이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을 숨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럼 요걸 손가락에 딱 끼워놓고 혹은 여기 끈이죠. 끈을 이렇게 끼워놓고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으로. 계시록은 지금 그냥 자기만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만큼 구약을 많이 인용한 성경이 없다 그랬죠. 이게 본문에 보면 5절 후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랬죠.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부활하실 때 그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 우편은 누구의 자리라 그랬어요? 통치자의 자리라고. 통치자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이 나라는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그 국권과 권세가 다른 이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예수께서 이미 인자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얘기를 이제부터 그가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또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 6절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아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그죠? 인자가 하나님 앞에 탁 나아가서 왕권을 받아요. 왕권을 받았죠. 받아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결코 국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눈을 보니까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7절부터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이것은 미완료 미래형이에요. 미완료 미래형. 그것은 뭐냐 하면 구름 타고 계속 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저 넘어가서 지금 구름을 타고 계속 막 이렇게 달려오고 계시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 7장에 보면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지금도 그때도 계속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는 최후의 마지막 날에도 오실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도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는 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지금도 승리하셔서 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름 타고 오셨고 하나 신적 존재로 오셨고 오시고 계시며 오실 분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그 다음 구절들이 이해가 돼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본문이 어떤 뜻을 이야기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여기 본문에 보면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는데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이 음성이 뭔지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섰는데 13절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서 계셨어요. 인자 같은 이.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아까 손가락 끼워 넣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인자 같은 이로 교회들, 7족대, 7교회들, 우주적 교회, 모든 교회들 사이에 이미 인자 같은 존재로 왕으로 서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아시겠지요?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낙심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위기와 또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가? 또 낙심할 필요가 없는가? 아니,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째, 그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자 같은 이 승리하신 주님, 왕권을 받아서 왕이 되신 주, 만왕의 왕 되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본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는데 그 많은 물소리 또 나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항상 음성이십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적이 되거나 싫어질 때 있죠. 그죠? 그럼 뭐가 하기 싫어집니까? 결혼한 사람들 잘 알죠? 딱 배우자가 싫어지면 뭘 하기 싫어집니까?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딱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자식들이 막 이렇게 그죠? 어제 김현지가 밤늦게 막 공부를 12시 반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 했나? 이렇게 물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속상해가지고 나가면 일주일에 한 번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거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멋있잖아요. 그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얘가 안 끝났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 말 설교 준비하다가 준비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상지야 내 방에 와봐라. 그래서 이제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하기 싫은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면 며칠 딱 얘기 안 하면 안 하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7교회에 보내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이 이름도 나오죠.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갈라디아 뭐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는 갈라디아는 없었나? 하여튼 쭉 이름이 7개가 나오죠. 이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인 교회, 그 교회들의 구성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당시 에베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개척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의 7교회도 에베소에 다 있어요. 에베소 한 군데만 해도 요한의 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딱 한 교회가 있고 라우디게아에 딱 한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에 한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건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 구체성이죠. 구체성 개별적인 교회들마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7교회라는 것은 보편교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언제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절망적인 일들, 그 일들조차도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역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다. 마땅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히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영적 전쟁을 그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싸우실 때 이 세상과의 투쟁과 전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잡힌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 마땅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막 있잖아. 이쪽에서 막 터지고 저쪽에서 뭐가 터지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에게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너희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거기 계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얘야, 너무 물 깊은 데로 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네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삶이 참 힘들어집니까? 삶의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요. 똑같이 힘든 일을 겪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패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벌어지는 일들, 나와 내 가족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또는 혹은 이런 기쁨들을 주시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그것을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견딜 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참 힘들어요. 참 어렵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일어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 우주를 향한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또 시시각각 다가오는 재앙들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요한에 의해서 남겨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한이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워요.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요한이 왜 너희의 형제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단독자로, 요즘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당신은 누굽니까? 물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은행 직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거든요. 그죠?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그것은 그가 학생들의 공동체, 직장 공동체, 거기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이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인내하는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고난받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부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도하는 그 공동체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요. 저는 유능한 여급 공무원입니다. 나는 그러면 이제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폐지 주는 노인입니다. 나는 비계약직입니다. 나는 계약직입니다. 나는 정규직입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죠. 그러나 요한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무엇이 가슴 아팠습니까?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일부라고,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일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하라고 할 때 저는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기쁨의 교회, 그들의 형제요, 나는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기쁨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 인내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감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다고 여러분 어디에 속했다고 느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체감을 발견하십니까? 어디에서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요한에게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형제. 어떻게 형제예요? 함께 고난받아야 형제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을 때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모두에게 요한서신 같은 편지를 쓴다면 난 너희의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과 나라와 그리고 인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무엇을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가 승리였어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고난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오로지 영광의 복음. 근데 예수 믿으면 너 좋아진다. 영광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명예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이단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승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또 복음서들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으로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 고난이 뭡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결혼이 늦어진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또 정말 또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무시해도 될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든지, 또 내가 없는 시간, 그 피곤함을 물리치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서야 한다든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한 교회로 봅니다. 한 교회. 빌라델비아 기쁨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재현이가 잘못해서 재현이 이 새끼 네가 그러면 돼? 그러면서 재현이를 개인주의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정태를 병이 가사를 괴롭혔기 때문에 너는 고생이야 이러면서 이제 정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라 본문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한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전부가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살았는가 우리 전체를 보고 각 개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나만 큐티 잘하고 나만 하나님 음성 잘 듣고 그리고 나만 마음 편하게 잘 산다고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왜 너희의 교회는 너희는 왜 이러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역교회인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제도 우리 이제 가정 리더 모임을 리더 훈련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교조차도 심각한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전체로 보신다니까. 기쁨의 교회 전체로 보신다. 그래서 먼저 선자들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말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첫째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누가 보냈어요? 요한이 보냈어요. 근데 그 요한은 자신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함께 고난받는 지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이 촛대 사이에라고 말하니까 저는 있잖아요. 촛대가 이렇게 7개가 있고 이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모습이냐 하면 촛대 7개가 원형으로 7개가 꽂혀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한가운데 계시고 7개의 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 7촛대는 여러분 그 성막 알죠? 성막에 가면 촛대 7 촛대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7촛대는 연결되어 있어요. 밑 하나를 딱 잡으면 이렇게 7개의 가지가 나와 있는 촛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촛대는 다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7개 중에 어떤 교회가 속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은 있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촛대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촛대가 한국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촛대를 이제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라야 교회로서 예수 곁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촛대를 옮기리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모습을 초등학생들을 보고 그려라 그랬어요. 누가 그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봇을 그렸어. 로봇. 지금 정말 로봇 같지 않습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눈은 붉고 불이 막 광선이 막 나가고 입에서는 칼이 막 발은 또 노쇠 이렇게 돼 있어. 정말 로봇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괴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날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만약에 정말로 그런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무서워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그 당대에 통용되는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묵시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다 상징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죠. 이 인자 같은 이는 아까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왕권을 부여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왕권을 부여받은 다니엘 7장에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 모든 왕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승리하신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이건 뭐예요? 누구 옷이 구약에 발에 끌렸어요? 제사장의 옷이 제사장들의 옷이 발에 끌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면서 인자이시면서 또 누구십니까? 예,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 살지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의 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그 가슴에는 금띠를 떴어요. 금띠. 이 금띠는 뭐냐 하면 왕이 허리에 차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차는 건데 이것도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그랬어요. 이것은 희생양이 되시는 양으로서의 예수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뭐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 그랬죠. 불꽃 같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헤드라이트처럼 광선이 눈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감찰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꽃 같다는 눈은 정말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 눈은 어때요? 부처님 눈은 반쯤 감겨져 있죠. 삶을 보지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 모두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불꽃 같은 감기지 않는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발은 뭐예요? 풀무불에 연다는 단단한 주석 같고 이 주석은 권능과 힘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발이 주석이면 이 밟으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런 발.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던 느부갓네살과 또 황금 신상의 발은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철과 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연약하죠. 부서지기 쉽죠. 근데 이 발이 노쇠라면 강력하지. 이것은 모든 적국들을 밟아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비록 어린 양이고 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제사장이시지만 그분은 승리하시고 힘이 있으신 권세가 있으신 그런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7별. 이 7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7별이 뭐냐면 20절에 가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 7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교회의 사자. 이 사자를 교회의 대표, 교회의 대표의 감독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 그리고 이 사자라는 것은 또 이
천사들을 말할 수 있어요. 천사. 안겔로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분들 교회 지도자라고 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신약성경에서 안겔로스를 말할 때는 항상 천사예요. 항상 천사예요. 그래서 이 일곱 별은 뭘 하는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각 교회를 돌보는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이 일곱 별은 이 교회의 존재와 그 운명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천사가 있어요. 우리 각자를 또 천사가 돌본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기쁨의 교회 천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천사.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면 교회가 심판을 받으니 이 천사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뒷부분에 가보면.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적 힘. 그래서 있잖아. 모든 권세, 국가라는 권세, 또 뭐 권력이라는 어떤 권세, 이런 돈이라는 권세 있잖아요. 이 모든 권세,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돌보는 영적 세력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어요? 그 일곱 별을 오른손으로 쥐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가? 승리하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백성, 모든 나라들을 이기시고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모든 왕국의 통치자가 되시는, 온 세상,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 중앙에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며, 그리고 그 일곱 별을 오른손으로 쥐시고 결코 그들을 놓지 않고 그 역사를 주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는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교회만 돌보신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운명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누구?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살아있다. 나는 과거에 죽었지만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의 역사,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역사의 처음과 끝, 이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만들어 가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우냐? 세상을 바라볼 때 낙심되느냐? 세상의 운명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느냐? 소망을 가져라. 왜? 내가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너희와 함께 나의 계획, 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그 어떤 권력자들도 아니고 왕들의 역사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의 역사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이 완성될 때 주님이 온 세상의 이 역사와 계획을 주관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빚어가실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완성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뒷줄을 보십시오. 18절입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권세, 죽음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어요.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죽음을 이긴 자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겠다.
내가 교회의 운명을 책임지겠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상처받을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힘없는 분이십니까?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왕이시자 승리자이시자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인데도 요한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그를 두드리시며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편적인 7교회, 완전한 교회, 토탈 처치를 돌보시면서도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에베소 그 한 교회 한 교회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교회 한 교회에 속한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역사를 보십시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백만 명이 죽었죠.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800만 명이 죽었어요. 거대한 역사적 변혁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쯤은 파리 목숨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꺼이 불신자살하고 기꺼이 역사를 위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교회 한 교회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능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온 세계 모든 주들의 주가 되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강력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이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죠? 그냥 판타지 소설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근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이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승리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승리하셔서 교회와 함께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하신 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역사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마약처럼 내 고통을 마비시키는, 이 절망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소망이 있다고 그냥 초월적으로 비약해버리는 그런 어떤 신앙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기꺼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어려움 하나, 한숨, 그거 들으시는 분입니까? 안 들으시는 분입니까?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들, 그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예수님 승리하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던져놓고 어떻게 견디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예수님, 역사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실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예수님, 악과 고통에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싸움을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승리하신 그분을 따라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란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을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각각이 가진 그런 고통과 실패, 어려움들도 우리를 승리자의 반열에서 이탈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 이기시는 예수, 승리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를 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지지 않고 예수의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